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복음을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하면서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한 인류의 처한 환경을 1장 후반부에서 3장 20절까지 그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또 불가능한 유대인이 됐든 안 됐든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증거하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도덕으로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은 없다. 그러나 그거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기의 그런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거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능력, 강력함이, 그 풍성함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한 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다. 그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미쳐서 한 사람도 그걸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담과 비교하면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쳐지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미쳐지는 영향력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더 강력하고 얼마나 더 풍성할 것인가? 그 내용은 정반대예요. 저는 사망이었지만 이는 의에 대해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것을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와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은 죽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은 죽어서 다시는 그 사람으로 못 돌아갑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좀 젖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렸듯이 이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것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강력한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치열한 성도의 영적 싸움이다. 그와 같은 율법의 역할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6장, 7장에서 설명합니다. 여기 8장에 와서는 다시 이제 5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8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오늘 여기 28절부터 읽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도 대충 쭉 나온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28절까지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생활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 확실한 하나님 백성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실 것이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자녀이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영적 사고방식.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어떤 그런 습관, 사고방식,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걸 자꾸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기도 하지만 그런 또 영적인 면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신앙의 유익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이 될까? 이런 자꾸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영적 사고방식,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결국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당연히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부패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걸 무기력하게 하면서 그걸 괴롭히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다, 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 구별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도 성령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소망이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돕듯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태반인데,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이 다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그걸 그 뜻대로 기도해야만 하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 다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다 압니다. 그것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오늘 오전에도 자녀를,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아는 거죠. 그럼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모를 때가 태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들어준다. 그런 거잖아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이 해주신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 성령께서 다 잘 아시는데 그 역할을 성령이 대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때로는 너무나 욕심에, 육신 중심에, 세상 중심에 치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소망을 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우리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부활을 말합니다. 영의 구속, 영의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몸의 구속을 바란다는 건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걸 탄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누가 바라려 했는데 자꾸 이것을 구하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소망으로 주신 신령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걸 향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소망을 삼고 구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 중심에, 물질 중심에, 세상 중심에, 어떤 데는 구하지 않아야 될 것 또는 자기 욕심으로 이 잘못 구하는 것, 그럼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면 탄식하면서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 구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렇게 더 풍성히,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여기 우리를 도우신다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것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걸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걸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설사 잘못 구할 때에도 성령은 그걸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도에게 계획하시는 그 보배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받는 하나의, 우리가 흔히 축복의 통로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에 잘못 구해도 성령이 또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구해주시니까 얼마나 복이 넘칩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 다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예정이 있는데 그런 자는 구하는 자만이 받아요. 구하지 않는 자는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받는 거예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거기 27절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보증,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 그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은 다음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자체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 추수에서 첫 열매는 마지막 추수를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구원의 보증,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의 보증,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런 성령이시다. 그래서 거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뭐 하여튼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것이다. 사랑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9장에 가면 나오겠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거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궁극적인 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보배로운 계획인데,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 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 성령께서도 그 일, 모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죄를 범했을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과 같은 경우나 그런 그 실예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유익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양육시키시는, 만들어 가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또 그래,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근데 그것이 똑같아요. 6장에서 5장 말미에서나 6장에서 말씀하게,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 아무렇게나 지어도 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마음을 안다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걸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헛된 걸 구할 때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조금도 실패함이 없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거기 29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과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광의 그 나라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고 성도의 견인인데 거기 29절에 30절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예지 예정. 또 30절에 가서는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 그러니까 황금고리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미리 하셨다. 선택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 특별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안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알아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미리 알아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알아? 내가 저걸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를 선택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걸 특별하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지를 말하는 거죠. 흔히 잘못 말하듯이 저거 사람 누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 딱 선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쭉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누가 믿어요, 믿기는? 못 믿습니다, 못 믿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성경을 너무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 알아주셨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실 거니까.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지는 그냥 선택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우리 아모스 3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런 거잖아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고 선택하고 사랑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는 표현인데 예지는 그런 겁니다. 미리 알아주시고 미리 하나님 백성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거기 9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선택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는 거죠.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너를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누구 다 어떻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정해 놓는 거죠. 신기하고 놀랍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 생각에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실수로 태어났대 했다고 해도 그건 그러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딱 태어나게 하셨는데, 뭐 정해놓으셨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이 세상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오늘 뭐 다 이제 찬송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는 좀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세밀한 예지와 예정,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다 정해놨습니다. 이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자녀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거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 여기 30절에 가서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청이죠. 초청.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부르시는 것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런 초청하는 거죠. 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이제 누구에게나 다 복음 전하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초청이니까.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영혼에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 이레지스터블 발음이 엉망이지만 그레이스다. 레지스터블에다가 부정 접도를 붙여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레이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면 거부 못합니다. 그냥 와요. 우리 생각에는 뭐 부모에게 끌려서 왔던, 친구 뭐 가보자 해서 왔던, 뭐 초천장치를 했는데 뭐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한번 가봤던, 아니면 뭐 누가 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한번 가보자, 가서 딱 붙잡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걸 주 앞에 나오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큰 담대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져서 와요. 아무리 사람 생각에는 저런 흉악범, 저렇게 고집불통, 벌써 인상도 험하게 생겼는데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믿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좋게 생각해야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백성 언젠가 오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때 하나님의 때 부르신 때가 있으니까,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르시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운이 좋아가지고 누구 그렇게 이용당한 그분들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로 쓰임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도받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예레미야 시대나 뭐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이 선지자들을 뭐 위대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시대예요. 뭐 엘리야 선지자나 뭐 엘리사 선지자나 다 패역한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참 믿는 성도들 얼마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으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때가 맞으면 오는 거고, 안 맞으면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여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는 그릇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강력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신비적인 체험, 그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이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고,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필요한 그런 표징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없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다른 그런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잘 깨닫지 못한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믿은 성도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셨다. 이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는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건 재판장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최종 이렇게 선고예요. 땅땅땅. 최후의 재판정에서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딱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너희 의인이야.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인정하신 의. 하나님 나라는 그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 의를 받았으니까,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즉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죠. 영화입니다. 영화. 성화, 영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하여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그건 시작이 돼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딱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화는 협력이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다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죄와 싸울 일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완전한 구원은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여기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완료 시제를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예언적 완료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너무나 확실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앞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왜? 그만큼 확실하다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영화롭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거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31절부터 그 내용을 몇 가지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게 완전한가? 따질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즉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을 둬서 쭉 하는 질문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진짜 안전하고 완전하냐? 가다가 이게 떨어질 염려는 없나? 그 요인들,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이 마음이 안 변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고, 나중에 또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를 붙들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고소하고, 송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대적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사탄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설정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많은데, 밑에 이제 쭉 말합니다. 35절로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대적들이 많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이기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단 말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게 보장하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에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끊을 수 있는 자도 없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흔히 전투에서는 질 때도 있지만 그 전쟁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를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신다 그랬는데 그걸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에 대한 이 구원,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이 구원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미리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하늘보다 높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고 완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떠한 대적,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 핍박, 환난, 고난, 유혹, 설사 죽음이라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계신 그 성도, 그게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지체, 죄악의 욕구, 옛사람의 그 부패성의 그 죄악된 습성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보이는 거 소망 삼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는 그 영광의 산소망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감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